네, 저는 윤은성 목사라고 하고요. 뭐 우리 여기 온 나머지 우리 강사님들 다 유명 강사들이신데 저는 무명이라서 저는 윤은성 목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청소년 설교는 잘 못합니다. 제일 두려운 설교가 청소년 설교고요. 근데 계속 불러서 미치겠는데 근데 저는 청년들 목회만 한 25년 했습니다. 청년들 목회만 한 25년 했고 청소년들은 그냥 이상하게 몇 년 전부터 강사가 없는지 계속 불러서 청소년 집회도 몇 년째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별로 할 때마다 애들한테 그냥 뭐 이렇게 대충 할 테니까 알아서 들어 뭐 이렇게 하고 제 페이스대로 꾸준히 그냥 합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만남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책을 뭐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가져오진 않았고 저는 이제 일반 역사서적입니다. 일반 역사서적이고 제가 이제 목사로서 왜 일반 역사서적을 썼을까? 일반 출판사에서 나름 기독교 출판사에서 출판 제의를 많이 받았는데 왜 굳이 일반 출판사에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서점을 자주 가는데요. 저는 이제 사역자들한테 꼭 권하고 싶은 게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은 서점에 꼭 가라. 뭐 책 읽는 걸 시작하시려면 일단 서점부터 가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책을 살지 뭐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서점을 그냥 매주 한 번씩 정해놓고 요 시간에는 나는 서점 간다. 그렇게 정해놓고 서점을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베스트셀러는 요즘에 어떤 책들을 사람들이 많이 읽나 하는 정도에서 그냥 이렇게 제목과 목차 정도 한번 쭉 훑어보시고 주로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실 곳은 이제 이렇게 스테디셀러들, 그죠? 그리고 이제 고전을 우리는 되게 어려워하는데 왜 고전을 읽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어떤 한 책이 세기를 거듭해서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읽힌다는 것은 그 어떤 컨텍스트를 뛰어넘는 통찰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우리가 베스트셀러나 이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인사이트라는 거, 그 어떤 그 순간에 어떤 우리가 어떤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라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 그 통찰이라는 것은 시대를 관통하는 조금 긴 안목에서의 어떤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사실 것들이 통찰에서부터 오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고전과 베스트셀러를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이렇게 함께 읽어 나가는 균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보고 이제 일반 청소년 강의를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거 저한테 이모희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종로 영풍 뭐 이렇게 뭐 예스24 얘기했는데 요즘에 이제 책 내고 제가 일반 서점들에서 계속 저자 초청 이제 특강 같은 걸 계속 하고 있죠. 서점들마다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청소년 대상은 아니에요. 아니고 주로 이제 성인들이나 이제 특히 요즘 이제 예스24에서 조금 밀고 있는 컨셉은 이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듣는 역사 특강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해왔고요. 뭐 부산에서도 했고 서울에서도 여러 군데 했고 다음 달에 이제 용인에서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일반 서점들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듣는 이제 역사 특강. 제가 역사책을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일반 청소년들에게 특강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수 없는 강의예요. 그래서 혹시 그걸 기대하고 오셨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최 측의 실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무현 목사를 탓해 주십시오. 탓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께 하지만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제가 설교밥과 강의밥 먹고 산 지가 한 25년 됐으니까 그게 짬밥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사실 설교라는 거는 잘하려고 하면 또 안 되고, 그죠? 긴장해도 안 되고, 긴장한다는 건 너무 잘하려고 한다는 거고, 다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긴장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 저한테 상당히 당황스러운 시츄에이션이. 왜냐니까 일반 청소년 특강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일반 청소년 특강, 일반 청년들 특강은 해봤죠. 근데 청소년은 저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요. 그런데 이제 공통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대상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면 대상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에 집착해야지 대상에 집착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뭔가 나를 통해서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뭔가에 집중하고 그 메시지를 대상에 따라서 딜리버리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대상에다가 포커스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사실 설교의 본질적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대상보다는 먼저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똑같은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뭐 이모희 목사님 얘기했지만 여름 겨울 시즌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1년에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설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설교가 이제 바닥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에 대한 어떤 영감이 있어야 되고 계속적인 설교들을 연구하고 만들어가고 또 한번 해보고 또 더 다듬고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좋은 설교들을 계속 이렇게 우리 안에 축적해 가는 거거든요. 축적해 가는 건데 그 어떤 뭐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여름 겨울도 보통 우리는 보면 그냥 그 시즌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영적 부담감과 그 시대를 향해서 던져져야 하는 어떤 메시지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찾아내고 그것을 청소년들에게 할 때는 청소년들 언어로 하는 거고 청년들에게 할 때는 청년들 언어로 하는 거고 어른들 할 때는 어른들 언어로 하는 거지 그걸 뭐 청소년 설교라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진 않죠. 사실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보다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즌에 저희들 같으면 전반적인 한국교회 청소년 이런 개념에서 생각을 많이 하겠죠. 전체적으로 한국교회 청년들이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가 그리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친구들의 그 고민에 성경이 주는 성경적 어떤 해답 내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걸 고민을 한다면 이제 지역교회 사역자 같으면 교회마다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 뭐 4-5명 앉아 있는데 막 거대 담론과 막 시대와 막 이런 걸 막 던져봐야 아이들한테 현실성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있고 시즌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을까? 그거에 맞게 그 시즌을 지나가고 있는 친구들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표현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깊은 영적인 슬럼프를 경험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교회가 뭐 목사님이 떠나시든지 분란이 있다든지 쪼개지든지 하면서 어떤 영적인 광야와 같은 시기를 지나갈 수 있고 그 우리 교회나 공동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시즌에 맞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을 사실은 먼저 우리가 얻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메시지들을 어떻게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들에게 맞게 청년들은 청년들에게 맞게 장년들은 장년들에게 맞게 전할 것인가 그거거든요. 사실 특히 교회 사역자들한테는 그 교회가 지금 어느 시즌에 있는가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즌에 맞게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뭐 미국에서도 공부도 하고 목회도 했고 한국에 와서도 큰 교회도 만여 명 되는 교회도 있어보고 중소형 교회에 담임도 해보고 나와서 개척도 해보고 교단도 다양하게 뭐 통합측, 남침례교단, 뭐 대신측, 고신측, 합동 교단도 다양한 교회들을 거쳐봤고 교회 사이즈도 아주 대형 교회부터 개척 목회까지 다양한 사역들을 거쳐보고 그렇게 뭐 기관 사역들도 코스타나 이런 코스타도 벌써 한 20년 넘게 제가 섬겼고 근데 그런 여러 사역들을 해오면서 이제 어떤 계속적으로 제가 고민하는 건 이번에도 지난주에는 필리핀 코스타 한 달 전에는 상해 코스타 이렇게 다 가는데 그럼 지금 이 시즌에 해외에 있는 유학생 아이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한 달 전에 상해 코스타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기독교 엄청 탄압하고 핍박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인교회들도 문 닫고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지금 북경 온누리교회도 이제 문 닫았고 장춘 온누리교회도 문 닫았고 지금 이제 한인교회들도 중국 정부가 이제 막 문 닫고 사역자들 다 내보내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하얼빈에 있는 한인교회도 목사님, 전사님 다 이제 추방됐고 일주일 안에 이제 나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추방되고 그러다 보니 지금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 있는 어떤 그 조선족이신데 한국에 와서 신학하고 목회자가 되셨는데 소주에 있는 뭐 진로 이런 소주 말고 중국 도시에 소주라는 도시가 있어요. 중국에 꼭 여행 가봐야 될 도시가 소주인데 아주 아름다운 도시이고 중국 전역에서 미인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그런 소주라는 곳에 미인들은 꼭 소주를 가셔야 돼요. 그래서 미인 아닌가요? 아까 저 뒤에서 이 두 분이 되게 리액션이 너무 좋아요. 저는 어디서 이모희 목사가 방청객을 불렀나 이런 생각했어요. 좀 번개탄 방송 살리려고 방청객을 초청했나 두 분이 너무 리액션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 소주라는 곳에 있는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았어요. 근데 지난달에 청빙을 받았는데 이번 달에 안 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번 달에 안 돼. 그래서 중국은 지금 그런 시즌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을 지나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가야 되냐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필리핀 같은 경우는 필리핀 코스타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이 분위기가 가니까 제가 이제 필리핀은 코스타 하기 전주에 들어가서 한 주간 동안 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이제 부흥회가 끝나는 주일날 저녁에 코스타 시작 전에 매달 가지는 지역 연합 기도회 마지막 6번째 기도회를 섬기고 화요일부터 코스타가 시작인데 주일날 밤에 마지막 6번째 기도회를 같이 했는데 그 기도회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코스타 안 해도 되겠다고 이제. 왜냐하니까 이미 지난 6개월 동안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많이 주신 거예요. 보니까 스태프들이 한 100 몇십 명 되는 스태프들도 벌써 완전히 준비됐고 너무 은혜 받고 찬양팀들도 이미 코스타 끝난 것처럼 코스타 마지막 셀러브레이션 하는 것처럼 막 예배를 섬기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난 6개월 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온 게 있는 거죠. 그런 게 있는데도 제가 그날 저녁에 설교하면서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냐? 이게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다라고 생각하냐. 이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기대치가 이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준비 많이 했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했고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누렸어도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것 더 넘어 일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 이것보다 더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근데 제가 그러고는 코스타 집회를 갔는데요. 필리핀 코스타 작년에도 제가 섬겼고 올해도 섬겼고 지금까지 여러 코스타 다닌 중에요. 사실은 제가 감히 장담하건대 이번 코스타가 되게 특별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강사들이 아니고 이미 이 사람들이 준비가 다 됐어요.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영적인 그 흐름이 있거든요. 그 커뮤니티마다. 공동체마다 집회마다 사역마다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좀 보는 안목을 이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일 설교하실 때도 청소년들 설교하실 때도 토요일마다 이번 주 뭐 하지? 이번 주 뭐 하지? 진짜 이런 설교자는 되시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 설교자가 진짜 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여러분이 어느 한 교회에 부임할 때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시즌을 지나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 중고등부는 어떤 영적인 상황 속에 있고 이 아이들에게 정말 주어져 있는 컨텍스트가 어떤 상황이고 이 아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처는 무엇이고 이 아이들이 정말 교회에서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그럼 내가 여기에 있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들 동안에 이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그걸 고민하고 전체적인 큰 흐름의 틀을 잡고 회복이면 회복, 치유면 치유, 아니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면 돌아가는 것, 아니면은 정말 비상. 지금 이제 우리 공동체는 한번 하나님 앞에 날개를 펴고 이제 활짝 한번 날아야 될 때다. 그 뭐든지 간에 어떤 큰 흐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 흐름 속에서의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맞게 말씀을 사실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어떤 주제와 어떤 본문으로 어떤 주제의 흐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흐름을 만들어가고 끌어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긴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 긴 안목 속에서 오늘 한 번의 설교에 무엇을 가장 깊이 남길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제 역사 공부를 좀 되게 중요하게 많이 우리 강원도 목사님 이제 여러분에게 신학과 성경 읽기와 신학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이게 뭐 설교의 C줄과 날줄이 성경과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과 뭐 역사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성경과 인문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을 꼭 가지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 아까 성경 읽기 많이 강조했는데 저는 뭐 백독 이렇게까지는 여러분한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고 하지만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최소한 성경은 내 나이 정도는 읽어야 된다. 기준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00세까지 사시면 백독 하시고 지금 이제 한 뭐 30 몇 세 되시면 30 몇 독 정도 하시고 저는 이제 48살인데 그러니까 이제 48독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농담 아니고 거짓말 아니고 그 정도는 이제 했어요. 그리고 대학생 때 많이 읽었어요. 대학생 때 특히 막 방학 때 성경 통독 사경회 이런 데 가서 막 이렇게 성경을 한 해 여름에 그냥 막 4번 5번씩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 전체를 확 보는 눈이 열리고 나니까 사실은 설교뿐만이 아니라 제 인생의 많은 문제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질문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진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관통하는 어떤 게 머릿속에 뻥 뚫리고 나니까 진짜 질문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거의 없어졌어요. 왜 이렇지? 왜 그렇지? 이런 질문들이 없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도 해결 안 되는 어떤 질문들은요. 제가 보니까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거의 찾은 것 같아요. 거의 찾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경과 함께 인문학 공부를 함께 해라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책 자체가요 그 안에 문학이 들어있고 그죠? 문학에도 거기도 소설과 같은 소설은 아니지만 내러티브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시도 있고 그 안에 다 어떤 문학적 구조를 갖고 있을 뿐더러 그 안에 역사도 있고 문화적 배경도 있고 다 그죠?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도스토옙스키 같은 소설가의 소설을 보면 인간의 그 감정을 완전히 후벼 파듯이 읽으면 너무 적나라하게 인간의 감정을 드러내서 읽는 사람이 부대낄 정도로 사람들의 감정을 막 후벼 파거든요. 그리고 등장인물이 많아요. 도스토옙스키뿐만 아니라 러시아 소설의 특징이 등장인물들이 수십 명이어가지고 다 제대로 읽으려면 노트에다가 이름 써가면서 정리해가면서 읽어야 돼요. 그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랬는데 막 형제들이 수십 명이 나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등장인물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우리가 사실 인간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 뒤에 숨은 생각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표현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 숨은 생각까지도 글로 다 낱낱이 막 파헤쳐서 후벼 파서 써놨기 때문에 읽으면서 되게 아파요. 특히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은 되게 진짜로 아파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경에 보면 그게 다 있다는 거죠. 그 야곱의 그 형을 속여 먹는 그리고 엄마와 함께 짜고 아버지까지 속여 먹는 그런 장면들은 사실 선뜻 성경에 소개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숨은 이야기들 그리고 사라가 웃었더라 뭐 이런 거 하나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저 뒤에서 막 이렇게 킥킥대고 웃고 이런 거 그런 장면들을 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제가 사역자들한테 자주 후배들한테는 권면하는 게 우리가 인문학 서적 한 권을 제대로 소화를 한 달에 한 권씩 못 시키는데 저는 그분이 성경을 정말 깊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결국에는 성경도 신학적 어떤 지식과 뭐 원어에 대한 설명과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의미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뜻은 문자적 의미뿐만 아니라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그 안에는 행간을 읽는 상상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 의미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의미라는 단어를 우리가 진짜 이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깊이 길어내기 위해서는 성경 원어와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자가 그것을 그 컨텍스트에서 씀으로써 전체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우리 안에 창조적인 상상력의 공간과 여백을 남겨두었는가. 그것을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이 있을 때에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를 저는 우리 강원도 목사님 뭐 가까운 동생 같고 후배지만 늘 설교하는 거 들을 때마다 야 아까 누가 그랬는데 뭐 저한테 누가 그랬거든요 뭐 황금의 입이라고 크리소스톰이라고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 어떤 후배가 그랬는데 근데 솔직히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어요. 누구는 말재주를 타고 나가지고 잘하는 것처럼 그죠? 공부 잘하는 애들 보고 야 너 머리 좋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걔를 되게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면 걔 죽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걔 보고 머리 좋으니까 너는 공부 잘하는 거야. 이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건 아니죠. 정말 노력하거든요. 계속 책 읽고 공부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조금 성경과 함께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 일을 함께 하실 때에 그 어떤 진짜 의미라는 것의 의미를 더 깊이 길어 올릴 수 있는 어떤 그 소스가 우리 안에 리소스가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인문학 공부를 우리가 사역자들이 좀 성경 읽기와 함께 꾸준히 함께 해나가면 좋겠다. 그러면 그 인문학적 소양이 개발이 되면 될수록 성경을 읽고 그것을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이야기로 만들고 사람들에게 풀어낼 수 있는 사실은 어떤 그런 스킬이라면 스킬 그리고 창조적인 상상력이라면 상상력이 훨씬 더 개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많이 인문학 공부를 함께 하면 좋겠고요. 역사 그 중에서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것에 저는 중요성이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 보는 이유가 중요한 게 뭐냐면 좀 긴 안목을 가지는 데는 역사 공부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사실 긴 안목을 가지는 데는 보통은 우리가 설교를 할 때에도 너무 이렇게 단편적인 적용들 그죠? 그리고 좀 긴 안목에서 성경을 이야기하다 보면 때로는 이게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때는 맞는데 저 때는 맞지 않는.
근데 그런 적용을 우리가 할 때가 많거든요. 설교자들이 엄청 열정을 가지고 애들한테 막 던지고 그리고 막 적용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게 맞다고 주장하는데 지금은 맞는데 나중에는 틀릴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역사를 계속 공부하면서 긴 안목에서 역사의 그 많은 굴곡들을 함께 보다 보면 역사학자들은 어떤 판단에 있어서 되게 신중하거든요. 왜냐하면 역사를 계속 보면 항상 뭘 염두에 두냐면 역사에는 언제든지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맞는 것 같은데 똑같은 일이 나중에 똑같은 형태로 반복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또 다른 변수가 작용해서 지난번하고 똑같은 시츄에이션인데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걸 공식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라고 말해버리면 나중에는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설교에 있어서도 우리의 적용을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지금은 맞을 수 있는데 나중에는 맞지 않을 만한 적용들을 막 던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런 오류도 사실은 역사를 통한 긴 안목 속에서 하다 보면 적용을 섣불리 만들어내기가 되게 사실은 어려워요.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이게 과연 진짜로 지금도 맞지만 나중에도 맞을까? 편안할 때는 이게 통할 수 있지만 진짜 삶의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도 이 말이 진짜 맞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말에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처럼 아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설교자가 미리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섣불리 어떤 결론을 꺼내놓기 전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긴 안목을 기르는 데 있어서 사실 역사를 공부하는 것만큼 사실 중요한 공부는 없다. 그 다음에 역사를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제가 왜 역사책을 썼냐 하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되게 이슈이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의 다양한 소재들을 갖고 있으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뭐 안 믿는 애들하고 대화하고 강의하는 데도 사실은 도움이 돼요. 사실 도움이 되고 제가 지금 일반 서점에서 계속 강연을 하고 다니면서 종교적인 이야기 이런 거 한마디도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목사라는 것도 밝힐 수가 없고 그냥 만남의 저자 그리고 기껏해야 밝힐 수 있는 거는 제가 대한학교의 교장이다. 제가 어깨동무학교라는 기독교 대한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다. 뭐 그 정도는 밝힐 수 있지만 목사라는 거 밝힐 수 없고 종교적인 얘기하면 안 되고 전도를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거기 그냥 와 있는 일반인들, 어머니들하고 아이들하고 주로 같이 오시는데 청소년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다양한 연령대에 전혀 믿지 않는 그냥 작다라고 나를 생각하고 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1시간 반 정도 강연을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뭐 신앙적인 단어 하나도 써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끝나고 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책 사인 받으러 와가지고 저보고 혹시 교회 다니세요? 막 이런 거 물어봐요. 왜냐하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는 거죠. 이게 뭔가 강의를 듣는데 종교적인 얘기 하나도 안 하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느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목사라는 걸 아는 사람들도 오죠. 물론 지인들도 오니까. 하지만 이제 일반인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분들은 책 사인 받으면서 교회 다니시죠?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제가 의도하는 바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목회자로서 쓴 글들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저의 일반 출판사에서 책을 낸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점에 가보니까 스님들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이 팔려요. 해민 스님, 법륜 스님, 법정 스님 막 이렇게 요즘에 또 누구 한 명 나와도 근데 내용 보면 뭐 별게 없어요. 뭐 멈췄을 때 비로소 보이는 거. 그런 거 누가 못 써요. 그런 거. 그리고 뭐 자기답게 사는 법. 뭐 그런 거 누가 못 써요. 그런 거 뭐 다 쓸 수 있죠. 근데 저는 왜 우리 목사님들이 책을 안 쓸까? 저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조금 여러분 저보다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는 여러분들 중에 조금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일반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글들이나 책을 쓰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난 하나님과 제가 아는 성경은 그리고 거기에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이 조금만 더해지면 사실 이 세상 어떤 종교보다 깊은 인간과 삶에 대한 통찰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 기독교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진리를 우리가 가졌고 안다고 하는데 왜 그걸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걸까? 왜 우리 말은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걸까? 왜 우리 말은 교회 밖에서는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질 않는 거지?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 좀 신학적인 용어와 성경적이고 종교적인 용어를 빼고
정말 일반인들에게 정말 삶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도 기독교만큼 생명의 문제와 삶과 죽음의 문제를 확실하게 관통하고 있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종교가 없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앞으로 이 세상이 결국에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 종말론적 관점이시지만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거기서 우리가 종교적인 거 빼고 세상은 앞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말해도 충분히 공감을 끌어낼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청소년, 청년, 특히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읽을 만한 좋은 책들을 신앙 없는 아이들조차도 야, 그 책 진짜 좋아. 그 책 읽으면 진짜 내 고민하는 걸 이렇게 시원하게 막 긁어주는 것 같아. 머리가 시원해져.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좋은 글들을, 좋은 책들을 써내는 저자분들이 사실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교회가요. 그리고 우리 메시지가 사실은 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가야 되는 시대인데 우리는 사실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메시지가 오늘도 제가 여기 홍대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이 홍대 길거리에 매주 금요일 밤마다 홍대 길거리 나가가지고 길거리에서 밤을 새고 있는 청소년, 청년들 술 취해서 막 쓰러져 있는 애들 깨워서 택시 태워서 집에 보내고 클럽에서 막 놀고 나와가지고 정신 잃어버린 아이들한테 따뜻한 차 한 잔씩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또 다음날 버스킹할 장소를 차지하기 위해서 금요일 밤부터 애들이 밤을 새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음날 그곳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애들이 그냥 이렇게 이불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다음날 아침까지 거기서 밤을 새는 거예요. 왜? 다음날 거기서 자기들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차 한 잔 전해주고 컵라면 하나 갖다 주면서 그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사역자가 있어요, 여기서. 있는데 저는 그 친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대화들을 하면서 오늘 낮에 만나서 한 2-3시간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너와 너의 청년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메시지다. 그게 메시지다. 결국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메시지가 그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돌아오는 건데 우리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욕먹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세상에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통해서. 결국 메시지의 본질이 삶이라면 우리 삶을 통해서 지금 던져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계속.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그거에 응답을 하는 거거든요. 다. 근데 지금 그 응답이나 피드백을 봤을 때는 우리가 사실 엄청 잘못된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우리의 본질과는 차이가 나는 아주 거리가 먼.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법 이것도 중요한데요.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사실 교회 울타리 바깥에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고민들에 있어서 뭐 방법론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방법론보다는 저는 인문학이나 성경과 인문학이 일맥상통하는 게 있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인간에 대한 사실은 긍휼이에요. 인간에 대한 긍휼. 저는 조금 오늘도 여기서 얘기하면서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미용실 주인 뭐 저희 클럽 앞에서 12년 동안 터키 아이스크림 팔고 있는 터키 사람. 근데 그 12년 동안 터키 아이스크림 팔고 있는 터키 사람 얘기를 듣고 저도 되게 충격이었고 감동이었어요. 12년 동안 터키 아이스크림을 클럽 앞에서 홍대 쪽에서 팔고 있는데 클럽에 들어가는 아이들이요. 여자아이들이 그분한테 지갑도 맡기고 핸드백 다 맡긴대요.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요. 클럽에 드나드는 아이들의 이름까지 어떤 애들은 다 안대요. 누구. 그리고 여자아이들이 자기 핸드백과 지갑을 그 사람한테 맡길 정도로 터키 사람인데 클럽 드나드는 아이들한테 신뢰를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찾아가고 그걸.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12년을 한결같이. 그런데 무슬림이에요. 아주 신실한 무슬림. 그러니까 이 목사가 자기가 그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듣고 나서 자기가 저런 크리스찬이 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이 홍대에서 저 친구 같은 크리스찬이 되면 되겠구나. 클럽 들어가는 아이들이 지갑 맡길 수 있는 목사. 클럽 들어가는 아이들 지갑 맡아주는 목사. 그 아이들의 이름을 알고 그 아이들의 자기가 술 먹고 자빠질 때 태워서 어디로 보내는지를 알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제가 보면서 생각하는 거는 조금 우리의 생각의 지평이 조금 교회 울타리를 넘어가야 되겠다.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의 그 공부의 범위가 지금보다는 좀 더 넓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 공부하기도 버거운데 언제 인문학 공부합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정말 시간을 쪼개서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니까요. 조금 공부의 범위를 좀 더 확장시키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설교의 적용의 범위와 그것을 확장시켜 줄 뿐 아니라 더 구체화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오늘 계속 공부하라고 얘기를 해줘. 예, 저도 역시 제가 뭐 공부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어떤 책들을 읽으면 좋을까요? 그러시면 제가 뭐 페이스북이나 이메일로나 여러분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또 그런 좋은 인문학적 소양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함께 읽고 대화를 나눌 만한 좋은 책들, 뭐 만남 같은 이런 책들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